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씨를 뿌렸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였던 아볼로는 사랑과 정성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목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한 다음에 몇 절 뒤인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바울과 아볼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 무슨 뜻입니까? 동역자란 같은 일을 함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co-worker라고 말하죠. 같은 일을 함께하는 자. 여기서 우리란 바울과 아볼로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예수 믿는 성도,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 의미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게 무엇일까요?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의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동역자로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십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동역자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각자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마리아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요? 그녀의 몸을 통해서 구주가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중요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듯이 마리아 못지않게 그녀의 남편이었던 요셉도 하나님의 뛰어난 동역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요,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요셉이 그의 약혼녀가 자신과 관계없는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마리아가 자신과 상관없는 아이를 임신했다,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면 마리아는 간음죄라는 죄명하에 재판도 하지 않고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때 간음죄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보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사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마리아뿐 아니라 요셉 역시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과 계획을 이 땅에 펼치는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당신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매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요셉뿐만 그러겠습니까?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활동한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수두룩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12제자 중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요, 바로 이 축복을 받은 것이죠. 두 사람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이 축복은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축복입니다.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 한 부류는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만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란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어서 남들보다 덜 고생하고 남들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 늦도록 이 땅 사람들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이분들에게 중요한 시간은요,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만 중요해요. 이분들은 영생과 영혼의 시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또 한 분류가 있죠. 그들은요,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영생 또는 영혼이라는 시간을 의식하면서 그 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요, 두 분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성도는요, 구원 또는 영생 얻은 것에만 만족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일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과 영생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희생, 대가 피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어떤 분류의 성도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영생 혹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성도입니까? 아니면 구원 또는 영생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곳에 모인 우리는요, 적어도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은 아닐 겁니다. 영생을 소유해서 영원한 세계에서의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삶을 소망하면서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에는 별 관심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요, 영생을 소유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의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갖추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세, 이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 동력자로 쓰임받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 첫 번째로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두 사람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계시,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하려는 당신의 계시를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에 하니, 여기 제9시는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9시경에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고넬료가 제9시경에 무엇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걸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한참 뒤에 있는 30절 한번 보십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헌신하라는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요 고넬료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역시 기도 중에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 다 같이 본문 다음 절에 있는 9절 말씀 보십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는요 우리말로,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제6시에 베드로가 기도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0절과 20절까지 기도 중에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이 베드로가 받게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 중에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이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 말은 성도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게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성도를 동역자로 사용하실 때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동역자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책 굉장히 두껍죠. 이 두꺼운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동역자인 성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거나, 또는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시거나, 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실 때 그 전에 항상 먼저 기도를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이 일들을 하나님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도 없으면요,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뿐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고 영적으로 침체된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시고 내 마음에 찾아온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실 때에는요, 항상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나를 불러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기도 없는 나를 하나님은 당신의 동역자로 사용하지 않으시며 기도 없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빠진 성도의 삶,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의 신앙생활, 기도 없는 하나님의 동역자,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며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회복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지 이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가 기도가 중단됐다라는 말, 성도의 삶에서 기도가 중단된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귀한 것을 지금 그분은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는요, 겸손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는요, 신앙의 도전이나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요, 쉽게 낙심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부와 가족은요, 기도하는 부부와 가족에 비해서 늘 불화 속에서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가 시들어지면요,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사모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 삶이 바른 삶인지, 어떻게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무엇이 아닌 기도여만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도 충분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무엇이 아닌 반드시 기도가 우선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과 접촉하게 하는 것, 이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모두는요, 모든 것이 유한한 세계인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한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모든 것이 무한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는 것, 이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장착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기쁨과 그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장착하게 될 내 평생 소원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와 이 땅을 잇대어서 힘들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접촉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모든 집에는요, 이 집 벽에 콘센트가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도 있죠. 몇 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콘센트에서 흐르는 그 전류를 우리 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습니다. 형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전류가 TV나 세탁기나 청소기 등 기계에 연결되어서 전기를 공급하면 기계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콘센트에서 흘러나오는 전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콘센트에서 흐르는
그 전기를 이용하려면요,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야 됩니다.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야 비로소 전기가 활동하며 기계들이 작동을 합니다. 콘센트 안에 수만 볼트의 전기가 흘러도요,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 단 1볼트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워낙 길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2, 3부 때나 쉐카이나가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데 언젠가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 가사가 길거든요. 후렴상략하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우리 회복시키네. 후렴생략합니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세상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세상을 선하게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귀로도 들을 수 없습니다. 오감으로도 느낄 수가 없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그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는 행위,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의 가사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분만이 이 찬양의 가사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뛰어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에게 모든 일의 시작은 언제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는 성도에게 모든 일들의 시작은 언제나 기도여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 혼자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과 내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에 제약을 받는 삶을 살아가지만 기도하면 무한한 능력이신 하나님과 연결돼서 모든 제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기도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기도를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회복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만족, 불안, 불신, 불신앙 이런 것들에 시달려 고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만족, 평안, 행복, 신뢰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 없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이 귀한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경건했던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했다. 그런데 항상 기도했던 그가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것을 깨달은 것은요, 언제였냐면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것도 제6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3시는 우리 시간으로 9시,
6시는 낮 12시, 9시는 오후 3시였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3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종교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법으로 정한 이 기도 시간에 두 사람이 기도해서 이방인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동역자로 부름받게 된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종교적 의무였던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요 종교적 의무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들처럼 하루 3번 3시, 6시, 9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부터입니다. 또 금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들은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기도하자라고 정해놓은 이 시간은요, 성도가 함께 모여야 되는 기도 시간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 공동체. 제자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면 하늘의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 도박, 일부 다처제 이거 다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근거로 이걸 폐지시켰냐면 오늘 본문 여기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결정하면 그것은 하늘에서도 효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공동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모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어떤 시간보다 집중해서 보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땅에서 매면 하나님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두 번째 의미는요, 그 다음 절인 1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8절 말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말, 너희가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응답하겠다. 여러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라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함께 모여 함께 드리는 공동체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언제 함께 모여 함께 공동체로 기도합니까? 교회가 공적으로 정해놓은 기도 시간입니다. 왜 교회가 공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에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 절인 20절에 그 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즉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정해놓은 공적 기도 시간에 두세 사람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에 성도가 함께 모여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상황의 제약을 받는 우리가 능력이신 하나님과 접촉하여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교회가 공적으로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기도 시간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혼자 조용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 혼자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 기도가 중요하듯이 교회가 기도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공동체 기도 역시 대단히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그들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실 때 두 사람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두 사람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다양한 이 관계의 망들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관계의 망, 인간 관계의 망, 가족의 망, 직장의 망, 사업의 망, 또는 안락한 삶의 망, 건강의 망, 다양한 망들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만들어가는 다양한 관계망 사이에 간격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즉 내가 열심히 쌓아놓는 것이 무너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늘 이 간격을 좁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느 날 내 삶의 현실로 다가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있는 위치와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것들의 간격이 점점 벌어집니다. 내가 관계를 믿고 있는 다양한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부의 관계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가족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의 간격, 건강의 간격, 모든 간격들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이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어지는 간격을 그냥 방치하면은요, 언젠가는 우리가 깊은 침체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벌어지고 있는 이 간격들을 좁힐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모든 간격들을 좁힐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순간 벌어진 이 간격들은 다시 좁아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그 비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불꽃을 꺼트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세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 부족한 제 아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설교자가 가정 이야기하는 게 참 주저가 되지만 오늘 예배 설교를 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고요. 비록 제 아들이지만 저는 한 신앙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저는 제 아들의 그때 모습을 제 아들이 아니라 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못난 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우리에게 청년들만큼 깊지 못하다고. 믿음이 그렇게 깊지 못합니다. 제 며느리는
예수 믿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귀해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부부의 기도를 믿고 결혼을 허락했는데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는 안식 올 때 영국에서 아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아들이 주일날 자기 교회 가는데 제가 함께 따라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교회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 전 과정을 제가 다 경험했습니다. 평소 저는 아이들에게 주일 저녁에 교회 갔느냐 꼭 확인했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제가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왜냐하면 손자가 그때 깼기 때문에 같이 놀아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는 들어가 자라고 시키고 제가 놀아줬는데 거의 3시간 반가량 다 놀아줬어요. 완전히 지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교회 갈 준비를 합니다. 며느리는 자기 아들 점심밥을 준비하고 가방을 꾸리고 기저귀를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9시경쯤에 집을 나섰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제 아들의 집은요 런던 시내에 있습니다. 직장이 두 부부가 시내이기 때문에 교회는 윈블던에 있습니다. 윈블던. 거기는 런던 외곽입니다. 거기까지 기차가 안 가요. 전철이 안 가요. 그래서 차를 끌고 가면 1시간 반 걸리고 돌아올 때는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집에서 나서서 전철역까지 걸어갔어요. 유모차를 끌고. 굉장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한참 가서 이제 워터루라고 하는 이 역에 내려서 거기서 시간에 맞춰서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 또 한참 갔다가 윈블던에서 내려서 기차역에서 교회까지 15분간을 걸어갔어요. 전체 시간이 1시간 한 10분이 걸린 것 같아요. 돌아올 때는 더 최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셀 모임하고 한 2시경에 이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 먹고 오는데 그 주일 오후 런던 전철이 꽉 찬 겁니다. 유모차를 끌고 오는데 손자가 잠에 깨어가지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달래도 굉장히 화가 난 이 아이가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계속 울어댑니다. 애엄마가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또 전철을 타고 내려서 집에까지 걸어와서 집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그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아이들에게 교회 갔다 왔니? 물어보지 않겠다고.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렇게 매주마다 교회를 가는 겁니다. 차를 이용하면 편하지만 시간이 배가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예배당에 딱 앉았을 때 2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내가 정신 차리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을 거다. 힘들게 주일 예배를 오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될 정도로 갈등을 겪어야 될 정도로 힘들게 예배당에 오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기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쉐카이나 시원찬양대, 설교자, 안내위원 모두가 다 그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각오를 했어요. 또 하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 가족을 볼 때 참 기뻐하시겠다. 부모가 볼 때는, 목사인 아빠가 볼 때는 믿음이 형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해서라도 와서 예배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담임 목사님은 제 아들 부부를 보면서 얼마나 큰 힘을 얻을까. 그러면서 이 아들 부부가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이런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 아들처럼 힘겹게 주일날 예배당에 참석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예배당 와서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성도가 있어요. 가족의 반대를 꺾어야 됩니다. 몸이 아픈 가운데 지친 몸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이들 데리고 챙겨서 교회 오는 것이 여간 힘들지가 않아요. 먼 거리 운전해서 오자니까는 이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주일날 교회 올 때 결심을 해야지만이 오는 성도가 있어요. 갈등과 고민을 겪어야지만이 오는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그분들에게는 주일날이 아니라 주일날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세요. 우리 모두가 이런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내 삶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놓치면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니, 기도를 놓치면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이것이 하나님의 동역자의 사역임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반듯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